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온라인으로도 고항이님, 이경미님, 김혜란님, 윤은성님, 또 이인섭, 김광수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맞이하면서 대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대림.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가 어딜까? 우리가 대림 첫째 주에는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 거친 일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일하기 힘드니까. 예. 그쵸?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내 일터만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봤을 때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터와 사회가 거칠고 어둡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중의 권세들이 작동하는 그런 곳임을 지난 2주간 묵상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거친 일터나 어둠의 세상, 바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죠.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예. 경험도 하셨나요? 예. 여기서는 약간 목소리가 예. 사실 그러면 이제 내일 또 근무하러 출근하면 복음을 경험하러 출근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살짝 또 머뭇거려지네요. 그렇죠? 예. 출근할 때 복음을 경험하러 가야지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사실 강하게 날마다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직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오래 했지만 세상이 번개치듯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세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죠.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해도 늘 좀 짜증이 많은 직장 상사가 내일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믿음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예. 늘 화가 좀 많은 직장 상사가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학부모나 주민의 민원이 확 줄지도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눈으로 보면 약간 바뀌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제자리인 것도 같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러니 신앙이 없는 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바뀌겠어?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복음은 사실 자칫하면 그냥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죠.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일터로 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뉴스예요, 뉴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며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살기가 힘들어서 오는 절박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힘든 삶에서 어떻게 우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바리새파 사람이 묻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물은 거는 때를 물었어요. 때. 언제 옵니까? 그렇죠? 언제 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를 답변하셨어요? 장소를 답변하셨어요. 장소. 언제 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때가 아니라 어디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가르침이 성서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막바지에 이거 하나는 꼭 여쭤봐야겠다 하면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나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렵죠? 우리는 왜 이렇게 때를 알려고 해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엉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야, 때하고 시기는 좀 알려고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힘들어서 요때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또는 뭐 한 달 후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정도 견딜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고서부터 뭐 하고 놀지 계획 세울 수 있으니까 때를 알려는 건 대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때가 지나서 적금 타면 그때부터 뭐 하고 그래서 적금 타면 그 다음부터는 집 사고 이렇게 계획이 착착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계획은 때와 관련돼 있어요.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하는 때 안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요때쯤에 적금을 타면 좋겠고, 요때 월급이 나왔으면 좋겠고, 요때쯤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때가 아니고 어디, 장소에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거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딘가 딴 데 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오시는 걸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오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가온교회의 이름이 나온 거죠.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어로 엔토스 휘민, 너희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일터나 세상에 오는 것보다 먼저 어디로 온다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장소에, 어떤 때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는 잘 경험이 안 돼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복음의 첫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터가 비록 거칠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도하려고 해도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사가랴의 노래죠. 사가랴의 구원받은 삶이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만나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땅끝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끝까지라는 거는 뭐 해외 선교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속에 어디에는 내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자리도 들어가겠죠.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는 뜻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에 이 땅끝, 여러분 땅끝이 여러분에게는 어딘가요? 내일 출근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시댁일 수도 있나요? 시댁일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든 어떤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디든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곳이 우리 교회는 근데 새벽 기도는 없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면 왜 그 교회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또 여러분들도 그만큼 기도를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거친 일터와 어둠의 세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그 나라가 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일터와 세상의 그 세력들은 날마다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우리의 존엄을 훼손합니다. 세상을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참 괜찮고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참 존엄해. 라고 느끼면 좋겠는데 하루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내가 그렇지 뭐. 나의 자존도 무너지고 나의 존엄한 이 형상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게 인생인 거 아니야? 하면서 점점 가스라이팅 당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한테 날마다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면서 사실은 이 답답함과 상처 속에 온통 있으면서도 그리고 약간 낙담과 절망 속에서도 해탈한 척 하면서 걸어가는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곳에 짜증 부리고 화내죠. 차선 바꿨다고 갑자기 싸움이 커지고 층간소음에 갑자기 엉뚱한 곳에 터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겨쌈을 해도 우겨쌈 당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길은, 열리는 길은 기도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끌고 오는 마법 도구는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가로막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싶은 열망이 엄청 크시거든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나의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걷어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마음의 환기 같은 거래요. 닫혔던 창문을 열고 일단 커튼을 쳐야겠죠?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고 먼지도 좀 털고 쓰레기를 치워내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생기를 일으키는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돕는 전문 사역자가 계세요. 영성 지도자가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묻고 배워가면 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아주 큰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를 돕는 사역자, 전문 사역자 덕분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의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내면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도 되고요. 그러니까 서클로 했을 때 우리들 사이에도 되고, 우리들의 사이사이, 비트윈도 되고, 우리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나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막 바람 같은 건가요? 사건 같은 건가요? 생기 같은 건가요? 예.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두 사건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서로의 사건을 촉진시킵니다. 서로의 사건을 촉진시키고 서로의 사건을 순환시켜요. 여러분들 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제일 먼저 선언하신 다음에 하신 공적인 사역 첫 번째가 뭐였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각자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내면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1대1로만 계속 하시면 될 텐데 1대1로만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드세요.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 제자 한 명하고 1대1로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공부했을 뿐 아니라 같이 빨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예, 공동주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공동주거를 한 거예요.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큰 집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각자의 집이 있지만 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방문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던 거죠. 일종의 확대 가족이고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슬리퍼 신고 다닐 정도의 동네에서 서로 산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성격이 착착 맞고 막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이들이 같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 예수님 나 쟤 때문에 여기 나가야겠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성서의 곳곳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비교도 있고, 경쟁도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들을 그냥 1대1로 가르쳐 주시고 따로따로 살게 하지? 그게 모아놨을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죠. 기도하고 사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죠. 기도와 사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제자들은 마침내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게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루단에 가서 12월 차담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주거 공동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서로 나눔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저한테도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보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주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기대는 여러분들이 말씀 나눴던 주거 공동체 또는 이렇게 같이 슬세권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는 이런 거였어요.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진짜 가족됨을 경험하고 싶다. 또 서로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뭐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상황에서 돌보기도 하고 또 노년이 되면서 돌보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바란다. 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우리 안의 기대인 거죠. 이런 기대는 저는 단순히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걸까? 하고 상상해보는 거룩한 상상이고, 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면 이런 삶일까? 하고 꿈꾸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동시에 염려도 있겠죠. 예.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예? 예.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염려도 있어요. 예. 또는 다른 동거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또 뭐 어떤 좀 염려가 있었을까요? 예. 가까이 살면 분명히 싸울 텐데. 예.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런 다름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같이 살면은 막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뭔가 기대하거나 요구할 것 같고, 이런 부담감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실질적인 염려라고 생각되고요. 이 염려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공동체의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정직한 염려라고 봅니다. 이런 기대와 염려를 나누면서 나온 결론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시간일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년 지나면 갑자기 3년 후에는 될까? 이게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게 모임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히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거죠. 또 친밀함과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는 구체적인 준비의 시간을 갖자. 주거 공동체 하면은 비유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성급히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연애하자.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서로를 더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즐겁고 의미 있고 안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더 많이 사귀고 알고, 그리고 이 관계가 너무 좋고 여기에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려면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지. 일단 결혼 먼저 하고 그리고 차차 해결해가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주거 공동체 결혼 자체가 목표가 아니듯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즐겁게 서로 사귀어가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공동체의 사귐이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프리카 선교가 신앙생활의 꽃이 아니고요. 저는 기도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별로 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거쳐야 꽃을 만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복음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기쁨에 좀 다다른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아직은 여전히 신앙생활의 문턱 언저리에서 서성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서정대면서 약간 위로를 얻다가 또 약간 부담스럽다가 예배드리고 나면 또 약간 평안했다가 또 약간 다음 주 예배드리려면 약간 귀찮다가 그 사이 어딘가를 오고 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전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 저의 오랜 신앙 경험, 또 우리와 같이 배우고 경험한 신앙 경험, 또 김유미 집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형성해간 신앙 형성의 단계 중에 인생이 이렇게 신앙의 형성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즐거움의 정점이 사귐인데 우리가 아직 온전한 아름다운 기쁨에 다다르지 못한 아쉬움이 저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예요. 신앙 지도자고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초입에 있는 교우들이에요. 이들에게 서로 필요한 거는 사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신앙에서의 사귐은 단지 인간적인 친밀함, 친하게 잘 지내자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사귐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식을 많이 알거나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사귐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공동체에 이뤄질 때만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사귐 속에서만. 이 사귐의 놀라운 신비를 요한일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구원받는 삶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배우셨죠, 많이? 그랬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뭐예요? 여기서는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요.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각자 깨끗해지고 성격이 아주 좋아진 다음에 사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 성질 별로일 때, 그 얘기는 나도 별로고 너도 별로일 때, 만나면 싸울 가능성이 클 때, 사귀는 과정 속에서
죄 사함도 이루어지고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사귐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의 관계도, 연인의 관계도 빛 가운데 사귐의 관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허물이 점점점 깨끗해지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기쁨이 별로 없다면 이것은 사귐이 약해진 탓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귐, 동료 교우들과의 사귐이 메마르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교회 가는 게 긴장하는 세력으로 경험됩니다. 결혼보다 연애가 먼저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소명, 정의로운 의무, 그것 좀 내려놔도 돼요. 우리 신앙 형성의 순서 있잖아요. 예배, 기도, 다음에 갑자기 선교로 안 가도 돼요. 아프리카 안 가셔도 돼요. 거룩한 소명이나 정의로운 의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은 서로 만나고 정직하게 대화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꽃피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헌신과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능력이 되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복음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먼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서로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서로 진심을 들으려는 작은 노력,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인내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이 대림절기에 사랑하는 서로 얼굴을 보며 사랑하는 가족을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대림절기에 경험되는 대림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의 촛불을 밝히며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분주함에 쫓기면서 언제 좋아질지, 언제 해결될지만을 성급히 물어왔습니다. 거친 일터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깎이면서 내 안에 이미 심어두신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웅크려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먼저 우리의 내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깊은 곳을 비추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자기 비하가 변하여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따뜻한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사이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거 공동체라는 꿈 앞에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서로 깊이 사귀고 사랑하는 거룩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급한 결과보다 서로를 사겨가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식탁 위에, 대화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웃고 우는 그 자리가 곧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며 감사히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고백하고 함께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간구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이들과 손잡고 이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